2020년 8월 1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앗은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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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왕국 말기에 왕들에 대한 예언이 주 내용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9번째 설교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아하스 즉 살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재위 기간 동안 부왕 요시야와는 달리 폭정으로 일관은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나친 사치와 이를 위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3절 14절은 여호야김의 악정을 총체적으로 요약해 보여줍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13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출애굽기 19장 13절 혹은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 것과 일을 시킬 경우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14절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큰 집을 짓고 사치스레 꾸미려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여호야김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타나지요. 여호야김이 자신을 위하여서 왕궁을 화려하고 거창하게 짓고 또 가장 고급스러운 목재를 가지고 또 비싼 물감을 사용하면서 극도의 사치를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가장 비싼 목재 아닙니까? 또 붉은 빛이라는 것은 당시에 구하기조차 힘든 애굽산 붉은 물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과 집의 창문을 꾸미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악행을 15절에서 17절은 선정을 베푼 부왕 요시야와 비교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네가 거창하고 화려한 왕궁을 짓는다고 내 왕권이 확립되겠느냐는 냉소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부왕 요시야의 선정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약자에 대하여서 사랑과 긍휼을 행하였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유다의 번성을 구가했습니다. 그가 머기도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를 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를 존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대조되는 여호야김의 악행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리고 이런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18절 19절에 여호야김이 불행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장례가 될 것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으니 그가 죽었어도 그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도할 사람이 없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멸망이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한 망가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도 참 안타깝고 불행한 내용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과 자식이 없어 그에게서 다윗의 위가 끊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또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예언은 여호야긴이 부왕 여호야김 사후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 거기에서 죽음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역대하 36장 10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르심의 목적을 잘 이루며 산 믿음의 사람에게는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의 왕들의 불행한 역사를 우리들이 주목하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